날씨가 많이 더운데 또 오늘도 이렇게 성전을 찾아서 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같이 할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아멘. 네. 여기 God bless you 써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글씨를 써놓은 이유는요, 이 강대상을 제가 좀 높였어요. 좀 더 이렇게 가면 갈수록 저도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좀 높이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조금 높이면서 뒤에는 안 보이고 앞에는 글씨 써놓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글씨는 뭐 또 나중에 또 바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글씨도 좀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좀 주기적으로 좀 바꿔가면서 글씨를 쓸까 합니다. 그런지 아시고 앞에 왜 저 글씨가 써 있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요. 우리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서 말씀을 합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이 있을 거라는 거죠. 왕이 날 것이라는 거죠.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무엘 16장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세 번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세 번의 기름을. 오늘 말씀을 잠깐 보겠는데, 첫째는요,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 누구예요? 다윗이거든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건 뭐예요? 왕이 된 거죠. 왕이. 나중에 왕이 될 거라, 그런 표시예요. 한마디로요. 또 두 번째는 사무엘 하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여기서 이제 유다 사람들이 직접 다윗을 왕으로 삼습니다. 유다 사람들 공식적인 왕이에요. 여기서는 진짜 이제 왕이죠. 앞서서는 첫 번째는 그냥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이제 왕이 될 것을 표현했지만, 여기 두 번째는 기름 부음은 이제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뭘로 삼았어요? 왕으로 삼았어요. 기름 부었잖아요. 기름 부었어요.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 사무엘 하 5장 3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예, 여기는 정말 진짜 왕으로 삼은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이렇게 기름을 세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닥치게 되거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내가 잘 될 때, 잘 나갈 때 보면 뭐가 있어요? 어려움이 닥치게 돼 있어요. 내가 안 되고 어렵고 내가 피폐하고 힘들 때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나갈 때 보면 순간순간 사람은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게 됩니다. 왜 이러지? 그러면서도 또 고난이 오게 돼요. 근데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여러모로 애쓰지만 안 될 경우들이 많잖아요. 물론 우리 인간의 또 문제점을 해결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나름대로 애써서 해결도 되지만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17절 25절의 말씀 무슨 내용이냐면, 다윗이 이제 왕으로 세워졌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세워졌어요. 그 소식이 근동 지방에 쫙 퍼졌어요. 이제 여러 국가들의 나라들이 퍼지거든요. 아랍권의 모든 나라들이 퍼지니까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어. 그래, 네가 얼마나 힘센가 한번 볼까?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아니면은 그래, 저 왕으로 세운 저 다윗을 우리가 무찌르고 더 나라를 우리가 침범해서 우리가 빼앗아야 돼. 그런 목적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 다윗을 침범하게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일으키는 블레셋을 오늘 본문의 말씀 결론을 말씀하면 다윗이 다 무찌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힘으로 능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힘이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고 승리케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묵상해야 할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우리는 늘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외에 무엇을, 그 무엇 어느 것을 의지해도 우리에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할 때 우리는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의지할 때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본문의 사울은요, 본문의 다윗은 그 사울 다음에 이제 2대 왕으로 세워졌잖아요. 근데 사울 왕이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폐위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뽑은 왕이 다윗이에요. 두 번째 왕이죠. 이 다윗은 모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런 왕 중에 한 왕이 다윗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유대 모든 민족은 다윗을 가장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 그러면 누굴 존경해요? 이순신 장군 뭐 이렇게 뭐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유대 이스라엘 나라는 다윗이에요. 다윗. 똑같습니다. 그런 나라의 하나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윗이 오늘 보면은 이제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옆에 이런 근동 지방 나라들이 이제 시기를 하는 거죠. 시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기하는 것은 교만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욕심 때문에 그러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보면 우리가 시기심이 생기고 우리가 뭔가 좀 내 마음이 불편하다 그러면요, 상대방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누굴 바라보면 돼요? 날 바라보면 돼요. 아, 내가 교만하구나. 아, 내가 욕심 생겼구나. 그렇게 바라보면 돼요. 근데 그걸 못 바라보죠. 상대방만 보이죠. 상대방이 커져가는 거, 점점 넓어져가는 거, 상대방이 더 많은 것을 막 가지고 누리고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면 막 시기가 생기잖아요. 그때 나를 바라보면 되는 거죠. 그게 믿음 있는 성도의 신앙이에요. 신앙.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복잡해요. 복잡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간단하기도 하고 단순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 우리나라 제가 한 강원도 땅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작은 땅에서 그 안에는 이스라엘 민족도 살고요,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살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블레셋 그 사람들 지역이 가자지구라든지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 가자지구 그 모든 땅이 다 이스라엘 땅 거기가 지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땅 안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아랍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기도 하고 또 그냥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기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기도 하고 그래요. 막 복잡하죠.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에 여기는 팔레스타인, 여기는 또 아랍계 이스라엘 유대인들 이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참 복잡한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번 그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 가려면요, 참 힘들어요. 그 통과가 쉽지 않아. 이렇게 예를 들면 이스라엘 한번 성지순례 가고 그럴 때는 좀 여건 그런 것들이 까다로운 거죠. 까다롭게 좀 다른 나라보다는 그렇게 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한번 먼저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아멘. 자,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왕을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고자 하는 거예요. 침범하고자 하는 거죠. 왜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교만함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적이든 아니든 우리든 누구든 내가 뭔가 싸우자고 내 뭔가 식심을 갖는 것은 다 나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나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늘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는 특히 더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신실한 사람. 그래서 다윗은 어디를 갔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항상 뭐가 먼저 우선순위 됐냐면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 먼저 됐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난 내일 어디 갈 거예요. 하나님, 나는 오늘 이것을 할 거예요. 할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그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늘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여쭙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것이야 바로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전적으로 100% 신뢰하는 걸 누구예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판단, 내 주관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위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다? 다윗 왕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쟁과 같은 어려움이 밀려올 때요, 다윗은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죠. 하나님,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그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여기 먼저 보면 사무엘하 먼저 한번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한번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본으로 갈지니라. 아멘.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여호와께 모든 의중을 말씀을 드렸어요. 물어봤다는 거죠. 맡겼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느냐, 맡기느냐, 맡기지 못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요, 100% 하나님께 신뢰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독한 믿음으로 우리가 서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그랬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23절도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그랬어요. 여쭈니. 모든 일에서 사건에서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다는 거예요. 누가요? 다윗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9절과 23절 마찬가지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저도 보면은요, 이제 어딜 가든지 보면 예전에는 젊었을 때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나이도 들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마트 같은 데 가서 예를 들어서 제가 뭘 찾는 물건이 있어. 근데 그 큰 마트 안에 그 찾는 물건이 제가 어디인지 잘 모르잖아요. 물론 아는 것도 있겠지만 모르는 것이 태반이잖아요. 근데 거기 직원들은 그거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우리가 막 찾아다니고 어디 있지? 그러면 시간 낭비잖아요. 물어보는 거죠. 옆에 직원이 있으면 이런 물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저기 어디 몇 번으로 가십시오. 어떤 사람은 친절해서 직접 모셔다 안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즘은 얼마나 서비스가 좋은지요. 물어보면요, 기가 막히게 안내를 해줘요. 잘 해준다는 거죠. 몇 번 코너 몇 번에 가십시오. 그럼 어디 있습니다. 물어보면 되거든요. 물어보면.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잘 안 물어보잖아요. 특히 우리 남자들은 더 잘 안 물어봐요. 뭐 자존심이 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안 물어보려고는 그 심리가 이 사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뭐 주유소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우리는 기름 넣으러 가고 남자들은 기름 넣으러 가고 또 하나는 화장실 간다든지 그런 일을 가지만 여자분들이 기름 넣으러 가면 주유소 가면요, 뭐 기름 넣지 않으면 뭐 물어보러 가는 거예요. 물어보러 가서 여쭙는 거죠. 이 길이 어디로 가면 됩니까? 어디로 가면 될까? 여자분들은 그래도 잘 뭐 물어보는 것 같아. 남녀의 차이가 그런 데서 나긴 나는데 남자들은 잘 안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때요? 여쭈었다. 여러분, 물어보면 돼요. 간단하잖아요. 내가 이 길을 모르고 내가 이것을 뭔지 모르는데 물어보면 되는 걸 우리는 물어보지 못하는 거죠. 한량한 자존심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데 그 쉬운 길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고 늘 어려운 길을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묻는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를 좀 더 내가 모르니까 낮추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르니까 내가 고민하고 모르니까 내가 방황하고 모르니까 나는 지금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봐야죠. 물어보면 여기에요. 그러면 간단한 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 그렇습니다. 묻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나의 자존심을 같은 것을 다 내려놓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놔야죠. 좀 비워야죠. 조금만 살짝 내려놓기만 하면 우리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거죠. 여러분, 벼가 이제 좀 가을 되면 이제 고개 숙이잖아요. 벼가 고개 숙이는 것처럼 겸손해져. 예. 우리가 좀 더 겸손히 낮아지면 무엇이든지 다 가능하고 쉽게 처리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가 늘 시간 낭비되고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힘든 거죠.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묻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자신의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그런 행위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요, 하나님께 모든 걸 물었어요. 왜 물었어요? 다윗은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능으로 살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물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묻느냐 묻지 못하느냐 차이에 따라서 우리는 내 믿음과 신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 자리로 깊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의지하는 신앙의 시작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여쭈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뭐예요? 내가 시작 전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전쟁 전에 이제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 싸움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가라면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안 나가겠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전적으로 100% 누굴 신뢰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100% 하나님을 신뢰해 보세요. 신뢰한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 기름 부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거야.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전쟁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사업과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과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께 맡기는, 물어보는 신앙,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예.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쭈었을 때 뭐래요? 올라가라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 너희들의 손에 넘길 것이다. 이기해 주실 것이다. 승리케 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다윗은 어때요? 따르고 순종하는 거죠. 말씀대로 움직여주고 말씀대로 가는 거죠. 그게 진정한 순종이 깊은 자리죠. 다윗은 그런 신앙, 그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뭐 해주십시오. 요구하는 요구식의 기도가 많아요. 우리가 대부분이 보면은 아침 새벽부터 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내용들도 그렇고 보면은 조금 요구 상황의 기도가 많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이런 문제 있습니다. 저런 문제 있습니다. 이것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달라고 하는 기도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 기도가 아니 내 기도.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는 것은 누구 기도예요? 나의 기도죠. 나의 기도요. 내 기도밖에 안 하는 거죠. 내 기도밖에. 하나님의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뜻에 마땅한 합당한 그런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이 들으시면 기뻐하실 기도를 해야죠. 내가 이것저것 가져야 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뭐라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먼저 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아내와 남편과 내 부모 형제가 아니라 이 나라의 민족을 먼저 위해서 구하고 내 주변과 이웃을 먼저 위해서 구하고 주관의 심령을 먼저 살리기 위해서 구하고 생명력 있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실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우리 하나님 뜻은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기도는요, 정말 늘 언제 어디서나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기도 생활이 이루어져야 돼요. 눈만 뜨면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눈만 뜨면. 눈 감고 있으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눈 뜨고 기도하는 거죠. 삶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죠. 삶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듯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우리가 전하듯이 우리가 눈만 뜨면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랬어요. 구하면 무엇인다 그랬어요? 들으신다 그랬어요. 들으신다. 기도하면, 네가 나에게 부탁하면, 여쭈면, 물어보면 내가 다 응답해 줄게, 다 해결해 줄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들으신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시겠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맡겨야죠. 의지해야죠. 왜 내가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쉬려고 맡겨야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그 뜻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의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기도예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뜻이 너무 강조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닌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내려놔야죠. 아, 아니구나. 이거 포기해야죠. 아니에요. 그래도 나 이거 주세요. 나는 이거 필요해요. 이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그 뜻이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한 방법은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른 방법을 그들은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하옵소서 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는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그분의 뜻에 맞춰 드리는 기도예요. 그분의 뜻에 맞춰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는 더 놀라운 풍성이 축복이 있게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늘 겸손함으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해야 돼요. 늘 회개의 기도해야 돼요. 늘 하나님께 온전히 찬송과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기도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더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쭙고 나가는 사람은요,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21절. 우리 한번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다 그래서 버렸어요. 왜 우상을 버렸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오는데 뭘 가지고 왔어요? 우상을 들고 왔어요. 그들이 우상을 앞세우고 나가면요, 자기들이 전쟁을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우상을 의지하는 힘이 많은 거죠. 맞는 거죠. 신을 의지해야지, 신을요. 근데 그들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는 거죠? 우상을 의지하는 거죠. 가짜예요, 가짜. 우상. 신이 아닌 거예요, 신이 아닌 거예요. 신이 아닌 가짜를 우상을 의지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더라? 패하더라, 그거죠. 패하더라. 전쟁에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 그런 신앙으로 여쭙고 나갈 때 그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버려야 됩니다. 이 어떻게 보면 그들은 그들의 우상이 가짜였기 때문에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자기들이 신이었고 자기들이 이기겠다면 그 우상을 버리고 가겠습니까? 어떻게든지 껴안고 가든지 뭐 들고 가든지 어떻게 했겠죠. 버렸다는 것은 뭐예요? 믿을 수가 없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가짜는 가짜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가짜를 수없이 바꿔가면서 또 의지해요. 오늘날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우상을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어요. 그들의 우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우상이 말을 합니까? 그들의 우상이 움직이를 합니까?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일으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우상들을 의지해요. 어떤 우상? 가짜 우상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려야 돼요. 버려야. 그래야 우리가 새 것을 우리가 취할 수 있어요. 새 것을. 여러분, 이스라엘을 믿는 세계 소위 이슬람 국가가요, 몇 개 나라 정도 되냐면 55개 정도 나라가 돼요. 이슬람을 많이 믿는 나라들이. 근데 이슬람의 세계 인구 약 한 80억 중에 지금 이슬람 무슬림들이 몇 명이냐면 지금 18억 정도 돼요. 18억이요. 그러면 우리가 뭐 기독교인들, 뭐 복음과 더불어 이게 뭐 여러 가지 카톨릭과 이단, 사이비와 뭐 이런 걸 다 포함하면 뭐 동방 정교회라든지 이런 걸 다 포함하면 그게 이 18억보다는 더 돼요. 물론 한 20몇 억 정도 되니까
더 많이 되죠. 그러나 순수한 이 복음의 기독교인들, 복음의 진리를 쫓는 자들 따지면 이슬람보다 훨씬 적어요. 절반밖에 안 돼. 한 8억 정도밖에 안 돼. 8억. 지금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이슬람은 점점 어떻게 돼요? 많아지고 있어요. 많이 낳잖아요. 많이 낳잖아요. 우리는 점점 안 낳잖아요. 정반대의 길로 하고 있어요. 기독교인은 안 낳고 이슬람인들은 더 낳고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처음에는 이슬람 그 무슬림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계 복음적인 기독교인은 약 벌써 8억 정도가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이단 포함하면 우리가 더 많을 수는 있겠지만 그 이단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순수한 복음의 진리를 쫓는 우리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숫자를 세아려야죠. 그런데 이슬람권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특징이 있어요. 특징. 여러분, 이슬람권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가난해요. 여러분, 가난해요. 그리고 그 삶의 자리가 피폐해요. 사는 나라들 땅들도 결국 기름진 땅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요? 물론 기름진 땅도 있는 나라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요? 이유가 뭘까요? 가짜 우상을 섬기니까 그렇죠. 우리처럼 진정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진짜 신을 믿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지 못한 거죠. 가짜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들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기가 쉽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는 거잖아요. 그들의 우상이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못하잖아요. 요즘 아랍권의 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계속 전쟁이잖아요. 시리아, 저는 뭐 시리아가 처음에는 어딘지 몰랐어요. 근데 시리아, 뭐 레바논 그쪽을 이렇게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가슴. 저도 뭐 제가 뭐 선교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시리아라는 나라 땅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생각하면 가슴 안 아프세요? 전쟁을 한 거 지금 전쟁을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에요. 몇 년, 몇십 년을 전쟁을 하잖아요. 반군과 정부군과 싸우고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요, 뭐 제대로 먹고 살기조차도 힘든 땅이 그 시리아 땅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아랍권 전체가 대부분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덥기도 하고 먹고 살기도 어려운 그런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면은 우상들이 난무하는 그들 땅에 보면은 분명히 믿음을 가진 기독교의 나라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상을 섬기는 이들의 어리석음을 모습들을 보십시오. 이것들을 보면 이슬람이라는 그 여러분이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제가 전에도 예전에도 말씀드리고 그랬지만 이 수니파하고 이게 시아파하고 두 파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그 무하마드가 죽고 나서 그 뒤를 누가 과연 계승할 것인가, 계속 연결시켜서 갈 것인가, 그것이 이제 수니파하고 시니파하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싸움이 보면 시아파 자체들을 보면 사실 시아파는 인원이 적고 수니파는 인원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싸움에서 누가 이기겠어요? 결국에는 지금도 보면은 싸움에서 밀리는 것은 그 시아파죠, 시아파. 우리가 보면은 어떤 정권 싸움인데 자기들끼리 싸움이잖아요. 결국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모두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들인 거죠. 지금 현재 무슬림 전체 인구 가운데 보면요, 수니파가 한 86%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그 시아파는 한 14%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아랍권 나라들 보면 우리가 수니파 여러분이 잘 아는 나라들이에요. 뭐 터키라든지 이집트, 요르단이라든지 사우디라든지 이런 뭐 요르단, 뭐 바레인, 그다음에 이제 뭐 저쪽 위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 뭐 그런 쪽 나라들이 다 그 수니파죠. 그다음에 시아파라는 것은 뭐 특징이 딱 정해졌어요. 나라가 이란이에요. 이란. 여러분, 이란이 많이 요새 등장하잖아요. 이란이 시아파인데 그 주변 나라 보면 또 시리아라든지 이라크라든지 그 이란 옆에 또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나라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리아도 마찬가지로 거의 뭐 거기도 한 절반 정도는 수니파, 시아파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라크도 마찬가지예요. 반은 수니파, 반은 시아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냥 막 거의 골치 아픈 거죠. 나라 자체가 막 정부군과 반정부가 또 싸움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혼란과 복잡함. 뭐예요? 우상이죠, 우상. 그들이 믿는 우상이잖아요. 그들이 잘못된 신을 섬기고 그러니까 결국 나라들이 어지럽고 힘들고 못 살 수밖에 없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비참한 거죠. 너무 비참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예수 믿는 나라들이 뭐 잘 먹고 잘 사고 다 그래서 예수 믿는 나라들은 하나님 축복 때문에 이렇게 맨날 뭐 그렇게 말하기도 좀 뭐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는 그렇지 못하는 그들을 볼 때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결과는 이슬람 때문에 아랍권의 싸움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의 싸움은 결국에는 자기들끼리의 싸움이 되는 거죠. 자기들끼리. 물론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와 싸움도 팔레스타인과 싸움도 있지만 결국에는 자기들끼리 싸움이 말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브레셋 군대가 다윗에게 밀려서 도망갈 때 우상을 다 버리고 갔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상이 있다면 그 우상을 다 버리고 살아가야 돼. 다 내려놔야 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아멘. 다윗이 우상들을 불태워 버려버립니다. 불태워버려. 동남아의 모든 나라들 보면 우상을 안 섬기는 나라들이 없어요. 거의 다 우상을 섬겨요. 여러분들도 가보시면 알지만 집집마다 우상들이 다 있잖아요. 신당들도 있어요. 신당. 심지어는. 그런 나라들이 특징이 뭐예요? 아까 아랍권의 그 이슬람권 믿는 사람 특징은 똑같잖아요. 다들 어려워요. 못 살아요. 힘들어요. 고난 가운데 살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분명히 그건 알아야죠. 우상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신명기 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죠. 너희가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며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보지도 듣지도 만지도 목소리도 듣지 못하는 그것들을 뭐예요? 섬긴다는 거죠. 어리석죠. 어리석. 그렇다면 현실의 우리들의 우상은 무엇이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기고 집착하고 뭔가를 우리가 막 욕심 부리는 것들, 시신 낼 정도로 욕심 부리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우상. 여러분. 내 가정 안에도 우상이 있고요. 내 직장 사업장에도 우상이 있고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도 우상이 있어요. 다 버려야 돼. 다 버려야 돼. 다 내려놔야 돼. 과감하게 내려놓을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더 큰 은혜로 축복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버려야 할 우리의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건강인가? 재물인가? 아니면 나의 무슨 결혼 생활? 아니면 명예? 아니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권력?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수 있는 거죠. 나의 우상이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이 아는 거죠. 본인이 잘하는 거죠. 욕심? 교만? 내가 한다는 거 내가. 남이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아는 거거든. 그러면 이것이 교만이고 이것이 욕심이 내 우상이구나 생각하면요. 얼른 내려놔야 돼. 얼른 포기해야 돼. 얼른 버려야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쭙고 나가면 순종하게 되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19절의 말씀도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19절의 말씀이 다윗이 여자께 여쭈었을 때 하나님이 그 해결의 답을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23절로 보세요. 23절. 한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아멘.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윗이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올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올라가지 말라. 그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그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다렸다가 기습하라는 거예요. 기습. 근데 기습할 때도 어떻게 하냐? 이게 보면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소리가 나요. 군대 걸음소리가 나요. 막 걸음소리가 나요. 그때 어때요? 그때 여기 보면은 공격하라는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뽕나무 위에서 무슨 발자국 소리가 나고 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냐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냐면 그렇게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내가 가서 공격하고 먼저 내가 그들을 그들과 싸우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들보다 먼저 내가 앞서 나가서. 이걸 보세요.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뭐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그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면 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하고 달려가면 되는 거죠. 그리하면 우리는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축복의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그랬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다. 여호와께 물었어요.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그 답대로요, 명령대로 행했다. 다시 말씀드려 순종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살았던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들었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의 자리에, 말씀 묵상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어디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들었으면 깨닫는 은혜를 우리가 감사로 표현해야 돼요. 그게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의 자리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들어가면요,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합니다. 내 판단이 들어가면요, 전혀 우리는 다른 길로 가게 돼요.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하게 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성공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실패하고 싶어도 실패가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철저히 맡겨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는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우상을 버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순종케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 보면요, 다윗이 블레셋 군대에게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여쭙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기게 승리케 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99%가 아니라 100% 전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의지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다윗이 한 것은 뭐예요? 순종했어요. 오늘 결론이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여쭈고 그분의 뜻을 따랐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물어보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뭐예요? 행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따르면 돼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뭐하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십니다. 승리케 해주십니다. 역사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이고 하나님의 소통 창구예요. 소통 창구. 우리가 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 안내의 자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교제를 하십시오.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쭙고 나가십시오. 물어봐야죠. 물어봐야죠. 간단하거든요. 물어보면 금방 할 수 있어요. 물어보면요, 금방 답이 나와요. 안 물어보니까, 영적 교제를 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 여쭙고 또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늘 형통하게, 특별히 순종의 깊은 자리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블레셋 우상들을 다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먼저 묻는 기도의 습관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응답받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함으로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주 기도합니다.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게 하시고 이 시간 간절한 말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블레셋 우상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오.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우상이라도 다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 먼저 묻는 기도의 습관을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습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쭙고 나아가는 믿음, 신앙,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응답받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힘있게 능력있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하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음을 시간도 고백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하고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직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내려놓고 의지하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블레셋 거짓 우상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여쭙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응답받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의 가정이 더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